라디오가 TV가 보급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요가 노래들이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어디를 가나 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 노래 많이 불렀죠. 좀 지나니까 난궁 옥분이 나오더라고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빠바빠바빠바. 얼마나 사랑이 많이 불려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많이 불려졌던 이 사실은 무엇을 입증할까요? 이 땅에, 지구촌에, 한반도에 그 어떤 인생도 진정한 사랑을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죠. 주님, 진정한 사랑, 완성된 사랑, 참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주께서 오늘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에 말로 하는 사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세상에 혀로 하는 사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금요일 밤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남성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에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과 함께 일할 때 목사님, 제가 가장 역겹고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큰 교회에 소속된 장로라고 뻐기면서, 안수집사라고 뻐기면서 무슨 큰 교회에 속한 것이 별소리나 되느냐 자랑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온갖 비리들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닐 때, 그리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온갖 값지은 다 하고 다닐 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자, 18절을 주목해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행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으면 재물을 나누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각종 은사를 주셨으면 이 은사로 영혼들을 돕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푹푹 썩히지 말고 아낌없이 나눔으로, 베풀므로 위대한 사랑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 달리 주셔서 어떤 분은 재물을 많이 주시고, 어떤 분은 이 은사를 많이 주시고, 어떤 분은 저 은사를 많이 주시고, 어떤 분은 이 축복을 주시고, 그 주신 축복을 푹푹 썩히지 말고 그냥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스탠리 토플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의 의과대학을 다닐 때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한센병 환자 전문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의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의사가 되면 저분같이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한 소식지를 읽게 됩니다. 한국에 여수 애양원에서 환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문 치료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1959년입니다. 전쟁 끝나고 6년이 지났을 때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전 세계에서 최극빈가인 나라, 거짓대가 우물가 된 나라, 한센병 환자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나라, 그가 이 나라에 들어옵니다. 예양은 원장이 됩니다. 한국의 이름이 도성래 장로. 한센병 환자들을 열심히 고쳤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사지가 달라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술을 발휘해서 사지를 다 분리시켜주고 소아마비 환자를 수술해주고 값싸게 해주니까 전국의 한센병 환자, 사지 불구자들, 소아병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서 그곳에 새로운 마을이 여기저기 건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을의 이름이 도성래 장로님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도성마을, 오늘날도 애양원 옆에 가면 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년이 지나니까 한국이 발전했지요. 한센병 환자들이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한 몸 제가 어떻게 이 사랑의 의술을 베풀면 좋겠습니까? 하던 차에 또 케냐의 어느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센병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전혀 새로운 지역에 다시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 한 채를 남겼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병원 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케냐 지역에서, 탄자니아 지역에서, 콩고 지역에서 그가 은퇴할까지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참 감동이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지요. 하나님, 난 의사가 아니거든요. 의사는 의술로 베풀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베푸는 삶, 이웃을 향해서 주는 삶을 삶으로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다 함께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넓어집니다. 확대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랑을 해요. 근데 직장에서 A라는 인물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가족 중에 누구만큼은 내가 사랑을 주고 싶잖아요. 관계가 넓어지면 여기저기 하나님께 원수들을 박아놓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사랑이란, 참된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몇 사람은 끝없이 사랑하고 나에게 적대적인 누구는 끝없이 미워하는 사랑이 완성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랑은, 축복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영혼들과 거리낌 없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부모와의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부모님은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형제와의 관계의 생각이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좋은 관계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관계, 대학교 동창관계가 형성이 되고 결혼을 하면 이제 시댁관계, 처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삼촌, 오촌, 팔촌, 사돈네, 팔촌까지 관계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관계가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이사하면 처음에 동네에서 만나는 아저씨와의 관계가 시작되지요. 헬스클럽을 가면 헬스 동호회와 관계가 시작이 되지요. 점차 넓어져 갑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파트너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넓어집니다. 거래업체가 많이 생기지요. 이상합니다. 관계가 넓어지면 피할 수 없는 현상. 그것은 첫째로 성격적으로 도저히 안 맞는 사람들이 생겨요. 두 번째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미운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지요? 아니요. 생겨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나는 끝없이 잘 대해줬는데 내 뒤통수를 팍 치는 니은 오 미음 놈들이 생겨요. 이 미움을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영역 속에 꼭 원수들 하나씩을 팍 박아놔. 여기도 하나 박아놓고 저기도 하나 박아놓고 여기도 하나 박아놓고. 그래서 밤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에게 그런 인물들을 박아 주시는가? 기도하라고. 왜 박아 주시는가? 완성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깨우쳐 주기 위하여 여기저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박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한인교회 유명한 지도자 중에 이지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원도 평강이라는 두메 산골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서 도저히 공산권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 월남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판자촌에 비닐을 놓고 사는데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자셔요. 그리고 취하면 그렇게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구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겨우 중학교를 다니는데 날마다 야 이 녀석아 학교 그만 가거라. 취직해라.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면 인쇄공으로 취직하라고. 근데 너무 슬퍼서 청량리 중앙교회를 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인쇄공으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팜플렛을 갖다 준 거예요. 교통고등학교. 이 교통고등학교를 합격하면 기숙사에 들어가고 월사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29대 1을 뚫고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기뻐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또 쳤습니다. 이 자식 인쇄공 되라는데 왜 고등학교로 가려고 그러냐. 그런데 첫날 갔더니 학교에서 월사금을 당시 인쇄공이 예를 들어서 10만이라면 1.5배 15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인쇄공으로 가면 10만 원 받는데 15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조건부로 야 이 자식아 그 월사금은 집에 내놔라 하고서 인쇄공이 안 되고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유학 가가지고 드디어 교수님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출세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할 때가 되었다. 용서하거라. 그리고 얘야, 너는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교수 생활도 이제 해봤으니 이제부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이 IT로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000명의 교회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친의 아버지지만 그렇게 죽이도록 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2,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원수까지 기도함으로 미움을 이기는 위대한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완성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랑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무엇으로 하자? 자, 참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주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 참된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그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 참된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인데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는 때로 뼈를 까는 고통이 있어요.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할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사랑인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달콤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시가 찌르면 무조건 피우고자 의욕을 합니다. 아니죠.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치고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컴패션이라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고맙다라는 책을 썼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백혈병을 앓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이식 수술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헌혈 등록을 하면서 골수이식 환자가 있을 때 수술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체크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전신 마취를 척추에 구멍을 뚫고 골수를 뽑는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의료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생사를 가늠하는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자아이가 서정인 목사님의 골수 이식을 받아가지고 백혈병을 이기고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5개월이 지나서 다시 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여자아이가 백혈병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 외에는 골수 이식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설령 골수 이식을 해도 생전 확률이 1%에 불과합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족한테 같이 협의를 했더니 다 반대하는 거예요. 친척들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충분해요. 더는 가망이 없잖아요. 지난번도 죽고 살고 했는데 1% 가능성을 보고 골수 이식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목사님은 이미 최선을 다 하신 거예요. 목사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에콰도르 비전 출입을 가게 되었는데 한 장로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맺힌 바가 있으니까 한 번 또 물어본 거예요.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골수 이식 수술을 해줬거든요. 죽으려다 살았어요. 다 나았는데 또 재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나밖에 해줄 사람이 없다는데 해도 1%밖에 확률이 없대요. 어찌해야 될까요? 목사님, 해주셔야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해주지 말라. 할 만큼 했다. 근데 장로님은 뭐라고요? 하셔야죠. 호텔에 들어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만나자마자 장로님께 물었어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때 장로님께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이 지금 말할 수 없이 무너져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면 살으면 축복이고 죽어도 그 아이와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셔야죠.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냥 잠을 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비행기를 타도 이게 수술 뇌를 때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설령 1%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너는 너의 친딸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친딸이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겠습니다. 퍼센테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해선 걸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서 안 해도 된다는 확인을 여러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해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딸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딸인 줄 알고 할 수 없이 골수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어머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무려 5장의 긴 편지였습니다.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범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묵인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인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그 아이는 다시 백혈병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와 모든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타는 모망으로 갈구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줄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그 미움을 온전히 이겨내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아낌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 전체를 그리고 온갖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주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낌없이 이 위대한 사랑을 베푸는 삶 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